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악한 마귀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땅에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강복 79주년을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렵니까? 우리의 편안하고 안일함으로 통일을 가로막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는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건세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땅,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혼란함 가운데 정치인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만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고 올바르신 뜻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주여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상의 박다령 권사님, 이 옥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디마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크나크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심령들, 병상에 있는 심령들,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 속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강복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서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여 나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직 응답이 너무 늦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한 여인을 이끌어 나가는 예수님의 그 상담의 방법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 쪽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예. 하나님의 걸작품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거 다 이루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우주하면 얼마나 넓은 것 같아요? 우주하면 우리가 볼 때 이 보이는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제 어떤 데는 주제가 뭐고 이거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주제하고 다른 거 인터넷에서 많은 이제 자료를 얻다 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굉장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굉장한 우주보다도 더 앞세운 게 뭐죠? 더 앞세운 게 뭐예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이 우주의 중심이 뭡니까? 이 우주의 중심이 뭔 것 같아요? 이 우주의 중심은요, 지구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지구 밖에는 어느 행성에 가면은 뭐 외계인들이 있고 외계인은 없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외계인의 존재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러죠? 이 우주에, 이 넓은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 말고 다른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도단에서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예? 그 UFO 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척되는 이제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가 그 이야기해야 되나? 나 이게 족보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목사인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합동측이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UFO가 왜냐? 뭔가 있으니까 있겠지. 근데 UFO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굉장한 것을 한번 연구해보라.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동산을, 이 세계를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은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 이것보다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같은 욕심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망쳐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자,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면 이 걸작품이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 사전적으로 보면요, 매우 뛰어난 작품, 잘된 작품, 또는 이제 비슷한 말들이 걸작, 대작, 엄청난 작품, 이러한 것으로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에 따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한 여인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만나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리고 또 이제 우물이 있는 그 동네의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이 어느 날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 여인이 태어난 그 지역 또 나라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좋았어요, 나빴어요?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주 거지 같은 나라구만,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우와,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금수저가 아니라도 이 태어난 시대가 벌써 천국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54년도, 저 6.25 전쟁이 조금만 늦게 끝났으면, 몇 달만 끝났으면은 저도 6.25 때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빨리 끝나게 딱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막 이제 이야기할 때 보니까요, 제가 태어나고 이게 몇 년 동안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 몇 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때 말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부터 베이비붐 시대라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6.25 그때도 아니고 베이비붐 때도 아니고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하여튼 태어나가지고 저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등록금 옛날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먼저 추석을 딱 부르면서 등록금이 아니고 육성도 아니야. 옛날에는 하여튼간에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근데 우리는 형제가 많아요. 7내만이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안 가져왔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와. 많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신난다고 집에 가가지고 안 와요. 학교도 안 끝난다며. 여러분들 참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처음에는요, 월세였는데 월세부터 시작했죠. 월세 6개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왜? 식구가 많으니까 전기도 많이 쓰지,
또 수도세도 많이 쓰지 안 주는 거예요. 사택이 이제 있을 때까지는 참 우리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도 이 세상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정말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게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나라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있는 해양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육지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만 이스라엘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 5,000년 역사라 이야기죠. 이제 단기로 쭉 따져보면 4,300 그렇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4,300년 정도 됐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30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쟁이 몇 번이나 일어난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일어난 것 같아요. 900 몇 번이나 하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한 1,000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5,000년 역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난 거죠? 통일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나라도 이 위치가 그까지 됐기 때문에 정말 외세의 침입이 많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죠. 또 이 여인이 태어난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나라라고 지리가 참 안 좋은 것 같은 지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을 내가 짧게 잡았지만은 1절부터 42절까지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은 또 혼혈 민족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전적에 의해 가지고 이쪽 쪽 저쪽 좀 모아가지고 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그 피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면 조상의 잘못입니까? 조상의 잘못이지. 이 여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사마리아에 태어난 거예요. 이 여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나 유대 땅에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가 어디 사느냐, 부모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유대의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사마리아 땅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기는 아무 그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같은 민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저 개 같은. 저는 이런 걸 이제 준비하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환양여인이라고 그러죠? 환양여인, 어떤 사람을 보고 환양여인이라고 그러죠? 환양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환양여인이라고 그러면 안 좋은 여자, 정말 못쓴 여자죠. 그런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환양여,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들도 잡아가고 다 잡아갑니다. 근데 잡아가서 거기서 있다가 돈을 내고 자기 이제 조선으로 왔어요. 일본에서도 오고 왔어요. 이제 돈을 지급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집안 식구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는 관학년이야. 원래는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환영하는 그 같은 단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냐면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관계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온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인데 뭐라 하냐면 왕한테 이제 상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 여자하고 사귀시다고 합니다. 이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누구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딸이 지금 어디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의 사이가 우리 딸하고 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는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그 화랑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나라 책임이에요? 정치를 똥같이 했기 때문에 개같이 같은 그 정치 때문에 그 여인들이 잡혀갔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잡혀갔는데. 여러분들 그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날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태어나고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나라, 아주 어려운 나라, 그리고 또 사마리아, 유대인도 같은 민족도 개같이 취급하는 그 같은 곳 태어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 같은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오늘 본문은 아니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여기서 조금 전까지는 지금 시기상으로 또 나라 국가성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같은 이해였지만은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비록 사마리아에서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았지만은 그러나 같은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전에 남편 5명이 있다. 여러분들 남편이 5명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솔직하게 예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거 다 이야기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여인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낮 12시가 되면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이 안 좋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을 사가지고 나서 이제 그 우물에서 가서 물을 떠가지고 하고 남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잘 수가 없죠. 남하고 얼굴을 이제 맞대면 안 되니까. 이 같은 사람이 오늘도 물을 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오늘 내가 가면은 오늘도 아무도 없겠지 하고 딱 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자꾸 마셔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마실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자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물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우물에 와가지고 물 뜨는 것도 참 창피한데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 주느냐, 한 번 마시면 다시 물 마실 필요 없어. 얼마나 신난 일이에요.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쭉 상담하시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이 남자가 뭔데 나보고 남편을 데려와라 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이 여인의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마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숨겨놨던 창피한 이 모든 것,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대 남자에게 과거에 있었던 또 지금도 있었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창피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자 따라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인의 그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 과거에 가졌던 그 창피한 것도 다 드러내고 내 수치심도 다 드러내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있는 벌거벗은 이 여인의 그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게 살았는지 또 예쁘게 살았는지 개같이 살았는지 내 삶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내 마음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은 여인의 그 같은 마음, 예수님 앞에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그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세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다 감추고 그리고 겉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같은 이야기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게 책임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자, 따라해봅시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 얼굴 피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지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얼굴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뜰 때도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는데 이제 메시아를 딱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죠?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도 이 메시아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을 피하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집마다 막 두들기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옵니다. 집마다 막 두들기면서 여보시오 잠자지 말고 빨리 나와보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피하던 그 얼굴들을 우리가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여인처럼. 여인의 과거는 어떻던 줄 아네요. 예수님은 그 같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지고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의 걸작품,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걸작품.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예. 그러면 지금은 이 조국이, 이 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운 내 조국인데 과거에는 어떠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 갔냐?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집회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담벼락 위로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또 저기 구렁이가 오는구나. 야, 좀 잡아먹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구렁이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쌀로 먹었어요. 쌀로 먹었는데 지금은 굶으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괜찮아요. 옛날에는 그걸 다 잡아먹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구렁이를 잡아먹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주인이 이제 그 구렁이가 이제 오게 되면은 밥을 줬는데 그 구렁이를 먹으라고. 왜? 그 구렁이가 이 집에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렁이에게 왜 줘야 되는데 구렁이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구렁이가 안 보이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 목사들이 자기 신을 잡아먹은 거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지금 이야기, 우리가 지금 듣기는 우스운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그때 당시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뱀을 섬기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기를 이제 굴 속에 있는 굴 속에 뭐 큰 뱀이 있는데 그 바치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조상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귀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나 해가지고 쭉 찾아봤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귀신이 진짜 많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잖아요. 하늘에는 천신, 땅에는 지신, 바다에는 뭐 용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 변속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당해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신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신이 있는데 그런 신 말고도 보니까 뭐 신이 무슨 신 뭐 천을 죽은 뭐 무슨 신 뭐 쭉 뽑아 보니까 진짜 많아요. 우리 민족은 그 같은 신을 진짜 많이 쓰는 그 같은 귀신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는 귀신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800만 명. 왜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다 신이 돼요. 여러분들 그같이 귀신의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섬기는 그 같은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가서 이걸 쭉 쳐다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류성이 많더라.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신들이 쭉 있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맨 끝에 무슨 신이 있다고요? 응? 무슨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 이름을 쭉 신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신들을 두둥실 모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같이 귀신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오기 전에 원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 남쪽에 보면은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물 좀 주겠어요. 우리나라에 신라에 소속되어 있는 가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니 우선 미안합니다. 좀 기도드려요. 설교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해주고. 자, 가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책에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라고 했어요. 그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확실하게는 모르죠. 뭐 요새 뭐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 가야라는 이 나라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죠. 이 도마가 여기 와서 전도하고, 이 도마가 왔는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왔는지 하여튼 전도하고 인도에 가서 이제 죽었다는 것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중국을 통해서 경교, 제가 신학교 이제 학부 때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경교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경교라는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가 이미 오래전에 됐죠. 그 경주에 가보면은 그 탑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십자가가. 왜? 그만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봅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와 맞아야 합니다. 때와 맞아야 합니다. 때가 이 몸에 있는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맞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하나님 때와 우리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볼 때에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보세요. 고종의 부인 민비, 이 민비는 애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왕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민비가 굉장히 그 미신에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들 다 모아다가 이제 자기 아들 이 병에서 좀 고쳐달라 해가지고 춤추고 해가지고 또 그 왕비니까 조금 주니까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니까 또 막 오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고종시대 때의 왕궁의 모든 돈을 이 민비가 자기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왕궁에는 풍수가 되는데 돈이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다 써버리니까 또 이제 끌고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혼란할 것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힘이 있는 놈은 힘이 없는 놈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생에 들판에 가면은 큰 호랑이는 작은 거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무조건 잡아먹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은요 내가 먹어도 내 위가 80% 정도만 되면 그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 이상 먹지 않아요. 내가 배 터지게 먹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배 터지게 먹죠. 로마 시대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로마가 잘 살았는지 맨날 잔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잔치하느냐? 막 먹다가 먹을 게 음식이 쫙 깔렸는데 막 먹다가 배가 불러서 못 먹어.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손을 막 입에다 찌르면요. 입에다 막 찔러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러면 토하죠. 막 토하고 또 배가 비면 입 부시고 또 와서 또 막 먹는 거예요. 또 먹고 배가 부르면 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인간하고 자연하고 다른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딱 되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인간은 무진무제.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자연보다 못한 거죠.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약한 민족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많은 외부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왜? 위치가 참 좋은 데니까. 우리나라의 위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래. 중공도 먹으려고 그래. 일본도 먹으려고 그래. 또 바다 건너에 있는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는 먹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 시대 때에 많은 우리 기독교들이 정말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앙에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약한 나라에 도와주자는 그 같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요 시시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한 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그만할게요. 이승만이라고는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청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승만이라고는 누구냐? 조선 3대 태종왕의 이제 그 16대 양녕대군의 그 자손인데 그 우리도 신라 마지막 경수왕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왕족이에요. 우리도. 근데 하필이면 또 망하는 시대에.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승만도 그 당시에 망한 왕족의 이제 자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승만의 아버지가 똑똑하고 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요 우리나라가 이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의 아버지는 정말 망나니 같은 생각하고 또 그 당시 때에 이승만이 똑똑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관리가 되고 싶은데 그 당시는 나라가 썩어가지고 정치도 썩어가지고 공부 잘해야만이 내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돈을 그 관리를 그 어떤 직책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으니까 어떤 직책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승만이 뭐 어느 한 지역에 뭐 관리 원님 뭐 있었다. 그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이같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같이 되다 보니까 이 그 주장을 많은데 참 시간이 막 이렇게 막 쪼다 보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광복 79주년이죠. 광복 79주년. 그리고 8월 15일은 또 뭔지 압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건국절 76주년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광복 문제, 건국 문제 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종찬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고 막 했잖아요. 광복회장인데 이제 그 건국 이제 그걸 이번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나이가 좀 들면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앞으로 또 시끄러질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 또 이 광복 건국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는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원래 생일이 있는데 생일을 잔치를 안 해먹어. 원래는 8월 15일 건국절이거든요. 광복절도 되면서 건국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복절을 해먹는데 건국절 나라 생일 잔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국가입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 굉장히 시끄러질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보면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제가 예화 하나만 딱 듣고 마칠게요. 누가 이런 글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한 이제 교감 선생님인데 어느 날 창녕원에 갔다는 거예요. 창녕원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가서 이제 창녕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아이들이 있고 여기도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유치원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일본에 있는 유치원의 아이들이 왔다는 거죠. 뭐 일본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자세한 건 없으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유치원 아이들 여기는 일본의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놀면서 하길래 이 교감 선생님이 요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만히 봤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애들을 비교하면서 가만히 놀고 있는데 시간이 가가지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점심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유치원 아이들은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김밥을 사왔는데 김밥 먹다가 애들한테 막 집어던지고 막 이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다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쪽 유치원의 아이들은 일본에 유치원하는 아이들은
다 쓰기도 죽고 다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은 쓰레기도 뭐 제대로 줍지도 않고 이게 지저분하고 막 김밥 버리고 그냥 놔두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의 유치원 아이가 자기 선생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 쟤네들은 왜 김밥 같은 거 줍지도 않고 휴지도 왜 제대로 안 지워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본도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말 알아요. 그러나 이 선생님은 이 노인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끼리 뭐라 이야기하냐? 쟤들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식민지였어.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앞으로 또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교감 선생님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보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전체라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라고 유치원 전체라고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를 보면은 대충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몇 년 전입니다. 차 타고 가는데 노란 유치원 차가 가는 거예요. 유치원 차가 가는데 신호도 안 지키고 또 지문대로 막 가는 거예요. 위험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차에 기록되어 있는 유치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예, 해가지고 유치원에다가 전화를 해줬어요. 전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을 좀 부탁합니다. 얘기했더니 자기가 유치원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어느 유치원사가 이렇게 돼서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운전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까봐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대해서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말해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요새 아이들 참 그렇죠. 그 어느 학교에 국민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얼마나 못되게 구르는지 이제 그 아이 너는 한 달 동안 학교 나오지 마. 근데 학교는 나오는데 교감실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겠다고 일찍 가겠다 야단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야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교감 선생님이 남자예요. 막 쌍막 막 욕을 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교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만지면요 이게 고발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얘가 교감 선생 뺨을 막 때리면서 말이에요.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애가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서 또 부모가 그 다음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막 하면서 교감 선생님 또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부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얘가 이 학교 오기에 벌써 전학을 몇 번 했어요. 왜? 행동이 나쁘니까 퇴학을 못 시키고 왜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을 못 시키고 이제 이렇게 전학하는 거로 이 학교까지 4번째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부모도 막 교감선생 빵 때리고 그런데 고발이 되니까 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당신이 빵을 때렸어 이야기했더니 선생님들이 그 찍은 걸 갖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 이게 몇 군데 났는데 제가 이거 봤어요. 때리는 모습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이 나오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다른 거 아니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광복절도 중요해요. 그러나 건국절도 중요한 겁니다. 건국절은 우리나라의 뿌리입니다. 광복절은 일본과의 관계의 뿌리지만은 건국절은 우리나라의 뿌리예요. 아이들에게 뭔가 뿌리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될 거는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교육적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냐. 여러분들 자 이게 뭐예요?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그 내가 이거 이제 탈북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1910년, 1913년 이후로는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초코파이 하나가 이북에서는 1,700원에 이게 1,700원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월급이 2,000원에서 3,000원 하는데 이 초코파이 하나가 1,700원.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면은 이거 초코파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 먹어요. 맛있어요. 나는 먹고 싶은데, 예? 먹고 싶은데 당뇨가 있어서 못 먹어. 여러분들 이게 30개 사왔는데 여러분들에게 2개씩 주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어. 우리는 병들까 봐 못 먹어. 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 신앙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꼭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